D-Day와 V-Day. 자, 오늘 성탄절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D-Day가 뭐고 V-Day가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D-Day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1940년도에 1944년인가요? 그때 노르망디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나중엔 대통령이 되죠. 그 장군이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제 진두지휘하면서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그 날을 D-Day라고 했어요. D-Day. 그래가지고 사실은 전세가 연합군이 굉장히 불리했는데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1년여가량 계속 전쟁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이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죠. 연합군이 승리를 해요. 그 날을 V-Day라고 합니다. V-Day. 그러니까 D-Day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일을 성취를 위한 시발점이 되는 것. 그게 바로 D-Day입니다. 그리고 V-Day는 뭐냐? 그 일을 완전히 성취하고 종결하는 종결점. 그날이 바로 V-Day이죠.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D-Day는 어디고 V-Day는 어느 날일까요? 자, D-Day는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바로 D-Day죠. 자,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게 바로 D-Day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냐 하면 지금이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이 말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그 다음 뭐가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D-Day가 된 거죠. 그리고 십자가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승리를 예표하신 것이고, 그리고 최후 승리의 날은 언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시는 마지막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D-Day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V-Day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전세를 역전하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어두움 가운데 왔다라고 말합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 어리니와 온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은 빛을 비추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염두해야 되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D-Day는 예수님의 초림이고 V-Day는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죠. 첫 번째 D-Day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문화선교 펜머스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청소년들 377명을 대상으로 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 이 질문을 했어요. 이제 무작위로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47.1%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렇게 인지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참 다행스럽죠. 그러나 15.8%는 그냥 노는 날이다. 그리고 전체 52.9%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했어요. 먼저는 표를 보여주시면 전체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나오는 것처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굴뚝 타고 내려와 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그 난로가에 보면 철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뒤니까요. 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끄떡여 주세요.
신세대들입니다. 지금은 그런 난로가 없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뭘 걸어놔요? 양말을 걸어놔요. 양말. 예. 그러면 신기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에 양말에 막 과자도 있고 뭐 사탕도 있고 뭐 껌도 있고 그래요.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산타클로스를 먼저 생각했어요. 울면 안 돼 우는 아이들에게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를 생각을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생각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두 번째가 뭐냐면 트리가 생각이 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에다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해놨지 않았습니까? 여기 또 트리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은 이런 걸 먼저 떠올린다는 거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먼저 탁 떠올린 사람은 불과 7.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크리스찬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린 사람이 크리스찬 학생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 14.8%밖에 예수님을 떠올리지를 못한다. 나머지는 뭐 산타클로스, 성탄트리, 뭐 이브, 루돌프, 뭐 기타, 선물, 친구하고 노는 거, 뭐 이런 것을 떠올린다는 거죠. 예. 자, 이것이 왜 중요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그러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국민 정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죠. 기성세대들도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보면 뭐 비슷하게 나오겠죠. 예, 그러다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어른들은 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 뭔 생각을 하니? 오늘도 예배 어제보다 좀 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귀하고 성탄절은 뭐 주일 지켰으니까 뭐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알면 이 성탄절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또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창조주가 오신 거예요. 저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창조주가 그 캄캄한데 그 마리아 뱃속에 10달을 있었다는 게, 이야, 어떻게 창조주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아까 우리 노래했잖아요, 그죠? 그가 오신 이유, 그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이 놀라운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사주에 걸쳐서 성탄의 의미를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부산에서요 24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래요.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쇼핑몰, 뭐 유원지 막 이런데 막 사람들이 막 백화점 또 영화관 막 사람들이 막 모여. 화이트 크리스마스 24년 만에. 너무 좋죠. 즐거운 거 참 좋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마치면 가족들끼리 식사도 하시고 또 영화도 보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잘못하면 붕 떠가지고 이 성탄절 날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간단하게 5가지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자, 제가 죄인을 부르러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세요? 예.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저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점점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근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를 섬기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 우리를 섬기려고.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섬김의 끝이 어디냐면 자기 자신의 목숨이에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뭐 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오셨어요. 당신이 당신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을 증거. 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네 번째는 뭐냐?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찬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쁜 성탄절에 성경을 보니까 그 성탄절 아침이 어떤 날이었느냐? 초죽음의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이것이 헤롯 궁에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주영이도 있고 라헬이도 있어요. 그죠? 오늘날 로마 군병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집집마다 아기들 막 끄집어내갖고 다 칼로 죽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안 죽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정권욕 때문에. 동방박사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정권을 빼앗길까 봐. 그러니까 그 아기들을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유대 땅에 있는 전국에 있는 아기들의 2살 아래부터 다 죽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두려워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갈 때 마귀가 음영한 미소를 지면서 가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는 땅을 치면서 그는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귀는 두려운 거예요. 헤롯을 성경은 마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헤롯을 뭐라 그러냐면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의 구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어린 양이 되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온실 안에서 보호받고 천국 간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혀요. 여러분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 괴롭힘을 당하는 순간에 우리는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성도가 일어나야 돼요. 성도에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빛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살짝만 전해도요, 그들은요 그 뿌리가 흔들려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예수 한번 믿어봐. 여러분 이 말만 해도요 그들은 벌써 영혼에 지진이 나요. 지진이 나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손해보고 그냥 그럴 정도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참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손해와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는 디데이를 살폈어요. 그죠? 디데이. 디데이는 어느 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성탄절. 오늘입니다.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자, 이제 V데이입니다. V데이. 디데이는 V데이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디데이는 V데이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데이의 완성은 뭐냐? V데이예요. 디데이만 있고 V데이가 없으면 디데이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노르망디 상리작전은 뭐 할 거예요? 해안 가서 뭐 할 거예요? 뭐 낚시질하고 놀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독일군을 점령하려고요. 이 전쟁에서, 이 지긋지긋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디데이는 뭐냐? 구원이라고 하면 V데이는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길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디데이를 설명해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V데이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그 V데이. 이 V데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제가 항상 미리 말씀드린다 그랬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아재 개그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당연히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지금 1절 2절은 뭔 말이냐면 누가복음을 내가 당신에게 써서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V데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게요. 그 얘기죠. 그러면서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그 연관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설명되고 있어요. 그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 제자들이 쫙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 갑자기 하늘로 붕 타고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보고 있는데 지금 자기 선생이 하늘로 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기 전에 말씀합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능력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거 탁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붕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붕 찌는 거,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탁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지금 하늘로, 너희 선생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지? 근데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실 거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D-Day, 즉 초림 예수가 약속의 성취라면 V-Day, 즉 재림 예수도 약속대로 오신다. 여러분, 초림에 대한 예언이 더 많을까요? 재림에 대한 예언이 더 많을까요? 눈치 있는 사람은 벌써 간파를 했어요. 초림은요, 구약에 있겠죠. 신약에는 없겠죠. 초림 예수 456회 나와요, 구약에. 근데 재림 예수는 신구약 도합 1518회가 나옵니다. 신약에만 300회, 신약에만 300회. 그러면 구약에는 1000회 이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보다 재림에 대해서 구약에서 더 많이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면 초림이 성취되었다면 재림은 어떨까요? 당연히 성취되는 거죠.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약간 조금 한번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약에 보면 모세, 다윗, 구약의 성도들은 앞을 이렇게 바라볼 때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사를 쭉 나열을 한다면 저를 보여주시면, 방송부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쭉 나열을 한다면 지금 역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 저 너머에 재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렴풋한 거예요. 왜? 초림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다르죠. 그죠? 자,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구약의 성도 이사야, 다니엘 뭐 엄청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 약속을 성취를 못 받은 거예요. 초림 예수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이 왔죠. 그 산 봉우리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요 교회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다니엘이 7장부터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쫙 말합니다. 아마 본인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 때냐면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구약 성도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돼요. 좀 눈이 좀 찢어졌어요. 양쪽을 동시에 봐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축복인 거예요. 신약 성도들이 축복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예수로 오셨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모르고 지금 성탄절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라틴어에서 어떻게 온 거냐면 크리스투스와 그 다음에 마사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크리스투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마사라는 말은 무슨 모임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미사를 말하는 겁니다. 미사, 예배.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주님께 예배는 안 드리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예배는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줘야죠.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줘야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가족들하고 맛있는 것도 해 먹어야 되고 선물도 나눠야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 시대 우리 성도들은 두 단계를 이제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단계가 휴거입니다. 휴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죠? 예, 그게 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환난기가 있는 거예요. 환난기. 예수님이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환난기가 다가올 것이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요. 그리고 재산을 뺏고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변절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극심한 지구상의 이 말, 온 지구상의 이 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6.25 전쟁 아무것도 아닙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우리는 휴거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 주님이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지구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마지막,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심판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천국 백성, 지옥 백성으로 딱 나눠져서 영원히 천국, 영원히 지옥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위대를 인정한다면, 인정했기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부위대를 죄송해요. D-Day를 인정했기에, 그러면 D-Day를 인정한 우리들은 이제는 V-Day를 바라봐야 된다. D-Day를 인정한 우리들은 V-Day가 올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지요. 그래서 이 V-Day를 우리가 증명하며 증언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온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0절. 다 같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신약에만 300개, 신구약에 몇 개 있다? 1518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여러분의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정말, 그죠? 내년까지 가야 돼요. 그죠? 1518개.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개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2장 40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는. 뭐 하고 있으라고요?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요. 자, 세 번째, 누가복음 17장 24절입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네, 번개처럼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가 어떻게 와요? 자, 내가 지금부터 번개로 간다 방송하고 옵니까? 순식간에 옵니다. 번개가, 여러분 아시죠? 번개 보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 그 다음이요,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 도적은 어떻게 해요? 미리 알리고 오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도적같이. 그 다음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못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아니, 예수님 무슨 손오공이야? 구름 타고 오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데 이게 무슨 신비하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는 것처럼. 비행기가 하늘로 나르죠.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이 비행기가 하늘로 날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대부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늘에 지금 비행기가 날아다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구름 타고 오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다. 자, 계시록 1장 7절 마지막입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는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왜 애곡할까요? 안 믿는 사람은요, 그날이 애곡의 순간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영광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찰스 웨슬레는 7,000개 찬송시를 썼는데 그 중에 5,000개의 찬송가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VD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시대 영국 의회 지금부터 우리 말하면 뭐예요? 국회의사당이에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저렇게 모여서 막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청교도 시대에는 대부분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중요한 것을 의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 천둥과 지진이 막 치면서 하늘이 캄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야.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닐까? 하늘이 변하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어떤 분들은 주섬주섬 막 집으로 가려고 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있을 때 한 청교도 국회의원이 탁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만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한다고 할 때도 우리는 그대로 앉아서 수만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 더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맡은 임무를 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을 시키고 하던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님 오신다 그래갖고 막 두려워가지고 떤다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전히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그러나 단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덫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된대요. 덫은 뭐예요? 갑자기 탁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D-Day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V-Day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는 가장 큰 놀라운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D-Day를 주신 하나님, V-Day를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은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들을 향할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 정죄도 하고, 하나님 그것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하나님 무감각하게,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무감각하게 다가오지는 않는지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었던 말씀으로 치부하지 말게 하시고, 아는 말씀으로 치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덕과 같이 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 끝에서 꼭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V-Day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또 비전과 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축복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